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며 주님을 향하여 입술을 벌리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을 믿사옵고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한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며 온전히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운 것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깨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친히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특별히 치유하시는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너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3절 너 성결케 위에 저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3절 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8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에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 선왕이 순후곤에게 이런 명령을 했대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등용할 훌륭한 인재들을 모으시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순후곤은 여러 날 여러 지방을 순회한 끝에 7명의 인재를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본 왕은 아니 이렇게 귀한 인재를 한 번에 7명씩이나 데려오다니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본시 같은 종류의 새가 무리를 지어 사는 법입니다. 같은 종류의 새가 무리를 지어 사는 법입니다. 인재 또한 그것과 다르지 않아 자기들끼리 모이는 법입니다. 유유상종, 같은 무리들끼리 서로 사귄다는 말이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서로 왕래하여 사귀니 인재가 인재를 알아보았다는 말이지요. 요즘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뜻은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술집에 자주 가서 어울리는 사람은 술꾼입니다. 노름판을 기웃거리는 사람은 노름꾼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립니다. 단지 교인들끼리만 어울려 살자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함께 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서론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1절 보면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다 편안하다 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하더니 4절에서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분명히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말하였는데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 말씀을 하셨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실까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서 노아와 노아의 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바닷가가 아닌 산 위에 커다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자 그들은 모두 죽었죠. 그들은 홍수가 올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이 올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날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노아는 언제 홍수가 시작될 그때는 몰랐지만 홍수가 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배를 지었습니다. 홍수가 나자 배를 타고 살았습니다. 노아가 배를 준비하였다는 것은 바로 그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홍수가 도둑같이 임하였지만 배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에게는 홍수가 도둑같이 임하였지만 뱃속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홍수가 도둑같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겠지만은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나를 따르라. 이게 이단입니다. 성경에 알려주시는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 그게 바로 나다. 나를 따라라. 나는 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세상에 비칠 뿐만 아니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모두 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때를 나에게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깨어있으면,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이기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인데,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모르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마지막 때가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낮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뭡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였다는 말입니다. 호심경, 호, 보호한다. 후장로님, 호, 보호한다. 심, 마음. 이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 흉배를 붙였는데 이 흉배를 바로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방탄조끼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의 화살이나 총알에서 심장을 보호하여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호심경을 붙이는데, 방탄조끼를 입는데 그 방탄조끼가 뭐냐? 쇠로 만들었느냐 탄소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왜? 죽으면 천국이니까. 천국 갈 사람으로 빨리 죽자가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왔다가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초보 도둑이라면 주인이 소리를 냅다 지르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도둑이
들어오면 주인도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사실은 물건 훔치러 온 도둑도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해야 됩니다. 새들도 끼리끼리 모이고 사람들도 같은 부리로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합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그날을 알려주신다는 뜻으로 알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한다면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결코 그날과 그때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방주를 지어놓고 있다면 그날이 언제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종말의 신앙은 빨리 죽자가 아니라 힘차게 살자는 것입니다. 종말의 신앙은 언제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10절과 11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깨어있다는 말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오늘 이 세상을 밝히며 살아내는, 힘이 들고 어렵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행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지. 담대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는 이래서 낙심할 수 있고 저래서 실망할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날만 바라보고 오늘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 거기서 만날 것을 알기에 오늘 여기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모이는 자가 예배자인데 예배당에 편안하게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어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옛날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면 답답했는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쉽게 통화할 수 있으니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우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해도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내는 우리 북수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 생업의 현장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로 섬기는 우리 권사님들 복되게 하시고 그 반찬을 받는 이들이 반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협력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